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오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상황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부활에 대하여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미 성경에 예수 뭐할 것을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왜 부활해야 될까요? 사도행 11장 3절에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부활의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셔야 하는 것인가? 예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거짓을 전한 정인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남게 됩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 안 하셨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생명의 주인됨을 뭐로 증거하셨나요? 부활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부활은 뭐 하는 것인가? 법적으로 네 인생의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선포하는 법적인 사건 자체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바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무엇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뭘 확정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증거하고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영적적인 내가 승리하고 지금 그분이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 이루는 것은 내 인생이 수임받은 만드시는 이 모든 시작 자체가 바로 예수 부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입을 부활지용을 우리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한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부활절인데 그래서 우리 이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다 끝냈다. 이 사실을 확정한 사건 자체가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뭘 정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늘 되심을 우리가 정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까지는 양 잡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 없는 거죠? 피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요. 히브리 9장 12절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그래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지? 피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매 수없이 들었지만은 사실 안 믿었어. 그런데 이 사실 정말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진다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역사에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드는 이 예배 장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바로 그 응답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는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배단위 벳박을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올라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예수 누굴 만났죠? 바디메오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야. 소경을.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는 마지막 지금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바디메오가 놓쳤다면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회될 단어가 바로 뭔가? 때를 놓치지 마라. 때를 놓치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게 때를 안 놓치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공부는 언제 해야 되지죠? 학생도 공부 안 하면 공부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장이 옛날에 비해서 한 10cm가 더 커, 그냥. 다들 많이 컸어요, 그냥. 왜 그랬죠? 어릴 때 잘 먹었거든. 어른 돼서 잘 먹어도 키 안 커요. 자랄 때 그때 때가 다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속담에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어. 뒷머리 대머리야. 기회의 신은 앞으로 올 때 그냥 탁 잡아야 암을 잡히는 거지. 지나고 나면은 잡으려고 그러면 뒷머리 없으면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뭐가 나오죠? 버스 지나간 이후에 손을 들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는 거예요, 그냥. 이 바디메오는 쿠글에서 먹고 살았어. 왜? 소경이니까, 그죠? 일을 할 게 없어요. 다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귀에 소문이 들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은 어떤 병이나 다 낫는데, 그냥. 이 소문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꿈을 가진 거죠. 나도 예수만 만나면 되겠구나. 근데 예수 어딘지도 모르겠고, 성에도 찾아갈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늘 꿈을 꾸면서, 예수만 만나면 되는데, 그 예수 만나면 나도 병 낫겠는데, 이 소망을 갖고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냥. 오직 어디에 관심 가졌을까요? 언젠가 예수 믿어서 지나가실 것인데, 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냥. 이 마음으로, 그냥. 나도 그 예수만 만나면 내 눈이 떠질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정말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나도 눈뜰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집중하며 혹시나 예수가 지나갈 때 그 예수를 놓치면 어떡할 것인가, 그죠? 늘 마음에 뭘 품고 있었을까요, 그죠? 정말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저 만나고 하는 그 사만 그 마음으로,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마음을 10년 갖고 산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정말 제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때가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의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요? 누구처럼? 소경 거짓 바디메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결례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크게 성전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이 거기서 예수 만나게 되져요.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저도 여러 차례 체험을 하고 계시면은 누가 정말 만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은 불치병으로, 어떤 자는 폐결핵으로, 자녀 문제로 정말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떼고 오는 것이란 말이거든. 이렇게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자, 여리고성이 큰 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이 어디로 지나가실 것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바디메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요, 저는 확신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찬양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시간표 오는 것인가? 우연히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들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질까요?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집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그걸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하나님 뭘 찾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죠? 바로 주님 우리가 만나는 것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신자들이 예수 믿고서도 왜 저들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뭘 놓쳤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요. 예수가 그래도 정말 맞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어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자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이해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죠? 어떤 병에 돌렸든지 예수만 만나면 해결을 받는다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예수 해답이 정말 맞습니까? 그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 이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고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어떤 문제를 갖고 왔느냐?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부활로 완성시켰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졸업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곳에 깨고 그러면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들 수 있는 것은 이날이 바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날이요. 그전에는 고난주간 되면은 금식도 하고 했는데 요즘 제가 금식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죠? 통곡하려면 따로 있어. 누가 통곡해야 되지죠? 누가 금식해야 될까요? 사단이 금식해야 돼, 이놈이, 그냥. 자기 대가리 깨지는 날이거든요. 바디메오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불쌍한 자입니다. 에비가 거지야. 티메오 아들 바디메오인데 거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또 소경 자식이 또 태어났는데 그죠? 치질이 거지 집안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바디메오의 운명이야.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야. 요한복음 9장에서 날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신 본인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보면서 다운 증후군이나 전신파양이나 뇌전증이나 지능 미달로 태어난 자식들을 두고서 정말 참 가슴 아파하는 부모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누구는 또 확률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이런 아이들을 태어난다고. 아니요. 그게 뭐라고요? 창세 3장 아래 태어난 망할 운명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향과 실패가 찾아옵니까? 망할 운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지는 거, 지향 실패 찾아오는 거, 이런 딴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인생의 문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질이 나고 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딴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디 묻기 때문에 망할 운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땅에 왜 오신 건가요? 바로 망할 운명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을 뭐하시기 위해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운명과 저주를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100% 완벽하게 다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바디메오가 누굴 만났죠?
예수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누굴 만나면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정말 만난다면 얘는 뭐가 바뀌어질까요? 내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삼장 문제라는 것을 이걸 깨달았어요. 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거든요. 네 인생의 근본 해결자로 그분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바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내 인생 근본 해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표현하죠.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당신의 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이걸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예수 만나고 내 인생 문제 해결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 됐고 하나님 원수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디메오가 인생이 변화받은 것처럼 나도 오늘 주님 만나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자는 겁니다. 요금 18장 13절의 세례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하나님 뭘 구하라고요?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을 이하를 보면은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 여인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 흉한 귀신 들린 이 딸을 가진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딸 좀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 가지고 와서 자꾸 치고 대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관심이 없다고 내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녀 떡을 개들에게도 던지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냥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냥 쥐올소이다. 많은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냥 뭘 구하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을 못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의 대답을 합니다. 돌아가라. 네 귀신 들린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선포하죠. 그냥 그 즉시로 그 아이가 낫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나올까요? 바로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자세를 갖고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리라.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던지 다시 자손 예수야 그냥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앞서 길을 열다 지나간 사람이 너무 소리 지르고 야 좀 조용해라 그랬더니 더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날 불쌍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핑계거리 만들지 마세요. 복음 아는 자가 기도응답 받으면 큰 역사 일어나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어떻게든 기도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사단에게 사기당해서 기도 시간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마음먹으면 잡생각이 떠오르죠. 그죠? 기도는 자꾸 빼앗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아봐요. 얼마나 이게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죠? 욥이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냥 조롱하고 말이야. 네가 죄가 많아서 하고 하기를 뒀을 때에 하나님 욥에게 지금 뭘 달아보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욥기서 주제 자체는 고난을 통한 인내가 사실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인가? 이래도 네가 나를 믿냐?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건가? 정말 네 인생의 문제 해답이지 그리스도가 정말 맞냐? 너를 기도하지 못하면 막는 모든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뛰어넘으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왔던 원한 맺힌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죠. 한길 뛰어넘으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 세 친구도 그 왕 앞에서 고백하죠. 왕이 거리마옵소서. 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왕의 검심상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틀어서 풀물에 집어 던져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검심상에 전할 수 없나이다. 뭘로 고백하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언제 하나님 참 능력과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가 뭐가 찾아올까요? 믿음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9절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고 일어나서 예수께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맹인 거지에게는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겉옷입니다. 이게 추울 때는 겉옷이 되고 밤에 잠잘 때는 그 이불이요. 그냥 예수 부르신다 그러니까 막 이것도 막 다 탱이치고 그냥 쫓아나가지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영적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놓쳐요. 왜요? 시간 핑계대고 돈 없다 핑계대고 훈련 받으는 게 돈 들어가거든요. 아깝고 또 그 예배 들으라 그러면 또 시간 없다 그러고 그죠? 이 핑계 여러분 핑계는 카트라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을 방해를 자꾸 만들어요. 예배 놓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것이거든요.
바디메오가 누굴 만났죠?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사실 다 끝나는 거죠. 운명이 정말 바뀌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창세 3장에서 자유한 것. 그 문제 유일하고 완전히 해답이 누군가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갈까요? 바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때를 놓지 말아라. 예배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 유일하고 완전히 해답이에요. 다윗은 예수의 고백하면서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뭘 구해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뭐가 방해한다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은혜 못 받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속여요. 속지 말고 정말 주님만 만나게 되신다면 바디메오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뭘 가졌죠? 그 때를 삼하는 그 믿음, 예수 해답한 그 사실 그 믿음, 방해를 예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월 다 물리고 누굴 만나?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는 그 삼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바디메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자세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 감사 예배요. 그 주님 우리가 만나야 되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까지는 우리와 비슷했어. 예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도 꾸보고 졸며 같이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 바로 직전까지도 관심이 어디 있었나요? 젊고 잘 사는 여기 관심을 가졌어. 나 그들이 정말 멀리 깨닫죠. 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구나.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사실이 확인되어졌을 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미 부활절 우리가 지킨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누군가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 되셨어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다 끝내시다 그분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바디메오가 때를 놓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자세를 갖고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이런 운명이 바꿔지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수는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만났고 운명이 바꾸졌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의 능력이 체험되지는 예배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간섭해 주시고 정말 이 언약적 하나님을 정말 기도가 도전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의 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